얼마 전 뉴스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어, 레바논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군이 이 레바논에 있었던 십자고상, 그러니까 카톨릭식이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십자고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햄머로 파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도널드 트럼프가 재림 예수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 얼굴을 바깥치게 가고 재림 예수인 척 했던 것, 뭐 금세 며칠 만에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든 종교든 그런 쪽에 이 전공이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유는 헤즈볼라가 거기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이슬람 시아파의 무장 세력이 돼서 이란의 대리전을 치러주는 괴뢰 정부 같은 게릴라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서 공격합니다. 뭐 이거구조에 따라서 뭐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십자고상을 갖다 파괴하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꼴통 중에 꼴통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도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 속마음은 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혹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들인데 뭐 지금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은 싫어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보통의 심리들은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여러분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동은 다 무슬림 국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레바논은 굉장히 특이한데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다음에 무슬림, 이슬람 중에서 이제 시아파, 그다음에 순니파 이렇게 세 종파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룹니다. 물론 이제 소수 종파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빼고 이 다수 종파 셋 중에 원래는 어디가 제일 컸냐면은 기독교인이 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개신교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신교인도 있지만 주로 뭐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라든가 동방 정교회라든가 개신교회라든가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수십 년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인구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시아파 중에 국회의장을 뽑고 순위파 중에 이제 총리를 뽑고 그렇게 해갖고 그 나라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 그 종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교가 서로 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구 조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무슬림들이 많이 낳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역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대통령 해야 될 때 이럴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수십 년째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 뭐 알려지기로는 35%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대통령으로 이제 기독교가 갖고 올 때는 그때는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았겠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말로는 뭐 왕년에 뭐 뻥처럼 1200만이니 1000만이니 뭐 그랬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 될까 500만? 정말 그것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십자고상을 오엠모로 까부순 게 이스라엘군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지가 재림 예수인 척 그 그림을 내놨다가 또 무진장 욕먹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라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치우쳐 있죠, 극우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신앙심만큼은 뭐 그걸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가 감히 왕도 아닌데 이제 겨우 4년짜리 대통령이란 놈이 왕 노릇하는 것도 지금 참 꼴 보기 싫어서 종교와 관계없이 야 너는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게다가 지가 재림 예수가 돼버렸어. 지가 예수인 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가 중에서도 아주 강한 보수 우익 기독교인들은
이건 아니잖아 이럴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팩트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오로지 도널드 트럼프는 재림 예수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뭐 천에 하나 만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 우상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태극기 흔들 거고 성조기 흔들 거고 이스라엘기 흔들 거예요. 왜 이 십자고상을 파괴하는 거는 천주교니까? 라고 말하기도 할 거고, 아이 그거는 뭐 아니야.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지 이 현실 정치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정말 싫어합니다. 무슬림도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피투 헤그세스라고는 옛날에는 국방부 장관이고 현재는 전쟁부 장관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서구 미담형입니다. 키도 크고 원래 이 사람은 폭스뉴스에 앵커를 했던 사람인데 옷을 벗어갖고 이 사람들은 뭐 수영복 입고도 사진을 많이 찍어 올리니까 뭐 문신이 그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저도 깜짝 처음 본 이 문신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라틴어로 데우스 불트라는 말입니다. 신께서 하신다. God's will, God's do wi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옛날에 드라마 중에, 정치 드라마 중에 제1공화국서부터 제5공화국까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굉장히 웅장한 이 성악 버전으로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합창을 했다는데, 니그릿, 이런 음으로 계속 그 라틴어 가사로 노래를 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데우스 논 불트였습니다. 그 말은 신께서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계속 이제 쿠데타하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장군 대통령 시절이니까 데우스 논 불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데우스 불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 전쟁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가 이 트럼프 정부와 중동 전쟁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저들은 바리새인들 같다라고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도 앵커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인데 이제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 데우스 불트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 용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의 어원은 언제 시작됐냐면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클라르만 공의에서 교황 우르바누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분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야,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교도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아랍인들도 있고 또 팔레스틴의 그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저 유대인들과 이슬람 저것들을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온전한 로마 가톨릭을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십자군 전쟁을 나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황당하죠. 정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신자 입장에선 한 번쯤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학자에 따라 다르죠. 8차에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10차에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미국의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 마지막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몇 차냐 이건 논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교황 우르바노가 나가서 성지를 탈환해라 할 때 내건 가장 큰 슬로건이 라틴어로 데우스 불트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십자군은 일어나서 저 성지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그때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1000년이 된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증명된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우스 불트라는 말을 몸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달리신 그 십자고상을 갖다 때려 부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박수를 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데 그거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무슨 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자야. 물론 우리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햇말을 맞는 십자가 물론 너무 보수적인 분들은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동남아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모든 불상들의 머리가 다 잘려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게 아름다우세요? 그 대부분은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 침략해서 그 부처상의 머리를 갖다 전부 다 잘랐다는 거예요. 다 부순 것도 아니고 그 모욕을 주려고. 여러분, 그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요? 내가 무슨 종교거나 떠나서 다른 종교의 그 불상, 뭐 십자가상 이런 것들을 갖다 그렇게 파괴하는 게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앙이 보수적이니 뭐 물론 저는 정말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침례교적인 저교회적인 전통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갖다 예배당에 거는 것도 별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걸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저교회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카톨릭의 십자가든 동방정교의 십자가든 프로테스탄트의 십자가든 간에 그 십자가를 갖다 까부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박수를 치고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 그게 정말 기독교일까요?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이미 그들은 신앙심이라든가 무슨 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의 본질은 뭐다? 종교와 관계없이 사실은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이념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정말 내가 신앙심이 깊어. 근데 예수님의 상인 그 십자가상이 오엠마로 까부수는 걸 보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하고 뭐 그런다고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뭐 동방정교도 로마 가톨릭도 떠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거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다 한다면 저는 십자가를 안 걸겠어요. 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갖다가 까부수는 걸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건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그건 이단이죠. 그냥 간단합니다.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그건 뭐 이단이든 사입이든 어쨌든 종교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상을 까부수는 이슬람 신자들을 보고 아우 잘했다, 우상을 갖다 까부쉈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불상이든 십자가든 뭐든 그것들 까부수는 걸 막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벌건 21세기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까부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옛날에 독일처럼 로마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나라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도 안 했죠? 난 해봤어요. 아마 딴 건 몰라도 종교 탄압은 세계 최고로 할 거예요. 이 유대교하고 이 이슬람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 탄압은 세계 최고로 잘하는 나라들이 될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히틀러 저리 가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히틀러처럼 고문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안 할 거예요. 신앙심이 진짜 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은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순교당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갖다 정복한다면.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큰 역사적인 전쟁, 정치적인 범죄고 신앙은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우스 불트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제1공화국, 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이 공화국 시리즈에 데우스 논 불트라는 게 라틴어로 불렀다는 말이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그 노래 알면은 그 가사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나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예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첫 손가락 꼽으면 뭐 역사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모세죠. 엘리야죠. 그다음에 뭐 엘리사도 포함되긴 하지만 빼고 뭐 예레미야도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정말 저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변모하셨던 그 사건에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왜 그럴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건 인정해요. 모세가 최고의 뭐 예언자 선지자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모세 다음 가는 사람이 엘리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사실은 모세는 완벽한 예언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 출발부터 왕자였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예언자인 거예요. 출발서부터 뭐 끝날 때까지. 근데 어쨌든 이 엘리야가 이 왕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같은 아방이 있었어요. 이 아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야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좀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이놈이 이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가뭄이 들어가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이 왕은 지금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이방 외국 여자랑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국제 결혼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종교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한국에서 보편적인 기독교 신자가 되고 뭐 불교 신자가 되고 예를 들면 그런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에는 이질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슬람을 믿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조금 지금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식 세대 혹은 손주 세대 때는 이슬람교가 가장 큰 빠른 속도로 신자가 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세벨이 지가 믿고 있던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를 떠나서 종교라는 거는 종교가 발전할 때 처음에는 애니미즘이잖아요. 저 돌에 정령이 숨어 있고 저 나무에다 빌고 이거는 그냥 토테미즘 뭐 이런 거잖아요. 애니미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무속이에요, 무속. 그거는 종교라고 사실 따져주질 않아요, 종교학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종교가 되려면 최소한 뭐가 돼요? 다신교로 가죠. 일본의 신토라고 그러죠. 신도. 그다음에 뭐 인도의 인도의 힌두교 이런 거는 그냥 다신이야. 그러니까 축구 잘해도 신되고 야구 잘해도 신되고 크리켓 잘해도 신이 되고 신전이 생겨. 그러니까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열등한 초보 단계의 종교가 다신교예요. 그 다신교가 점점 줄어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일신교가 돼요. 한 신을 믿는 진짜 신은 한 분이야.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종교 발달 단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발전한다는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게 따져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갖고 들어왔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잡신, 이건 다신교예요. 최소한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이 이방 종교와 이 엘리야가 믿던 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막 핍박하고 학살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죠. 그리고 오바댜라는 사람, 이제 성경 이름에도 오바댜 있죠. 얼마나 충실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이방 신을 심취했던 이세벨과 아합이 이 사람을 인정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오바댜를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옳음대로 하고 믿음 신앙대로 해야지 왜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왕이 화내요. 왕 뚜껑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니? 나는 주님의 종이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지금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겠어? 이제 그러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가뭄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21세기에도 여러분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 가뭄이 몇 년씩 안 와봐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년씩 비가 안 온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지만 여러분도 아다시피 중동이나 팔레스틴 같은 나라들은 그 지역들은 비가 몇 년씩 안 오는 때도 있어요. 비가 워낙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적 재난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석 달 비가 안 왔다. 이러면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초가뭄, 뭐 강바닥 보였네, 뭐 강바닥이 논바닥이 됐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달만 안 와도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뭐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일도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땐 가뭄은 우상 숭배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에 기울어진 자들의 해석은 뭐겠어요? 아니다.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뭄이 온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부르는데 이제 오바댜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국내 대신 오바댜 이거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랍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그 땅에 기근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가 지금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방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갈멜산 대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 850명의 그런 이 이방 종교의 뭐 지도자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리 뭐 다신교고 뭐 이방 종교지만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과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불 내려라. 마른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고 뭐 이런데 뭐 엘리야는 기도하면은 그냥 거기에 불이 팍 내리고 뭐 이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런 말 신비한 얘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막 자기 몸에 채찍질해가면서 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런 기독교 안에도 그런 종파가 좀 있어요.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종파가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그러나 힌두교 같은 데나 이슬람 같은 데는 많죠. 이슬람 많고요. 막 심지어는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해갖고 구멍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자학 혹은 자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날들을 기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막 온갖 생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바알 신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낸 신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합에게 보내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3년이 됐던 때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을 아합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엘리야의 합작품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있는 사마리아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뭔가 느껴지시죠?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는 당연히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좋은 왕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왕까지는 좀 보여도 다 악왕이에요. 패왕이에요. 뭐 그런 나쁜 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과 달리 종교적인 정통성 없이 이 지금 아합왕도 이방 종교하고 자꾸 섞어갖고 야외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야외 옆에 바알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뭐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이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때 그 사마리아에 가뭄의 재앙을 몰고 온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는 가장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신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최소한의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있는 그 꼴을 찾아서 나섰는데, 이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아합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계략을 세울 때 이 선지자 100명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때 오바댜는 아합과 떨어져 꼴을 찾던 중에 사마리아에 당도는 엘리야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대목이에요. 엘리야를 알아본 오바댜는 그에게 예우를 갖추고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오바댜는 거절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아합왕이 당신 만나면 때려잡아 죽일 거예요. 그냥 단칼로 그냥 현장에서 죽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에 대한 보고를 하는, 혹시라도 엘리야를 데려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또 자신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죽든 엘리야가 죽든 누구 하나가 죽어도 뭐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야, 나는 아합 왕에 반드시 서야만 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왕에게 데려다 달라.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게 돼요. 이 아합은 극심한 가뭄을 초래한 자신의 죄악은 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하면서 야, 네가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있는 거야? 너 기도 안 했구나. 이러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의 죄악을 막 책망하자. 네가 이방 왕비를 맞아갖고 이방 종교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갖고 들어오고 자꾸 이러니 왕비는 맨날 뻘짓하고 있고 이러군 이 나라가 잘 되겠어? 네 왕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도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과 그 결과로 가뭄이 임했음을 이제 전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야, 그러면은 아합 왕이 이 국민들의 신임도 많이 받고 있는 이 저기고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시험도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단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왕이 잘못이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야, 그러면은 갈멜산에 모여서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대결이 된 거예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 모이자는 엘리야의 제의에 아합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베니게의 그 중간에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영빨이 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산 있죠. 뭐 계룡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그래서 결전의 날이 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참신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데 들어먹질 않죠.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하기를 이 송아지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으로 드러나자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래 그러자 합니다.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뭐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들의 신과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이들 선지자들은 이교도들에게 신의 비유를 맞추고자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채찍질도 하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들의 그런 광란 속에서도 뭐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먼저 이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 주위에 도랑을 판 후에 송아지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송아지 위에 물을 부었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그때는 성냥이 없었지만 성냥불로 뭐 물론 성냥으로 이렇게 그은다고 뭐 생 고기가 뭐 불이 붙겠어요만 거기다 물을 붓고 그 주위에 또랑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아주 뭐 실수로 불티가 날려갖고 뭐 불이 붙었다 이런 것을 아주 사전에 싹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부은 거예요, 고기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웬만해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떼갖고 그 물기를 수분을 다 날려야 그 고기가 구워질 거 아니에요, 구워질 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냥 곧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도랑의 물마저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그냥 몰살시키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아합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황당했겠죠.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는 이제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가뭄이 끝난 것을 축하하기에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는 비 오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가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사환의 말을 듣고 큰 비가 올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큰 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합이 가는 이스라엘 향해 갑니다. 아합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단비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즉 이 사건은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 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비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사르밧 과부한테 그냥 얹혀갖고 막 숨어 살기도 하고 뭐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제자였던 엘리사와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중에는 정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뭐 모세는 어쨌든 저쨌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완전한 완벽한 정말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흠 없는 그런 사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할 만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양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앞에 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 신들을 갖다가 전부 까부수고 이방 선지자들을 갖다 전부 까부수고 이겨버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단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야 엘리야가 좀 기술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단 한 가지의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인데 그건 뭐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행한 숱한 이적과 권능, 그가 얼마나 정말로 자신의 나라를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기도가 간절했기에 오늘 이 갈멜산에서의 이 불이 떨어지는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열거하지 않은 많은 일들도 그냥 오직 그의 간절함과 기도, 그의 믿음 덕분에 행했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무슨 이 이단 사이비들처럼 훅 하면은 소리 내면은 저기서 펑 떨어지고 장풍에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무슨 장풍으로 쓰러뜨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단지 골방에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생겨서 전혀 비도 안 내렸고 왕도 사실상 물리쳐 이기고 무력으로 이긴 건 아니죠. 영적으로 이기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데려다 놓고도 그들을 영적으로 이겨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다지 길지 않게 기도를 해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냥 짧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상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기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바댜가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를 높은 관직에 또 있도록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알게 됐죠. 그가 어쨌든 중간에 있었기에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만에 결국 비가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왕쯤 되면은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쯤 되면은 이 정도 되면 깨달을 것 같죠?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남유다는 그 2개 지파였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더 막강해야 마땅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더 오래 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런 10지파가 모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쉽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아합 왕과 같은 왕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구약 시대나 교회사 시간에 이 구약 역사를 공부하면 뭐가 나오냐면 남유다에는 선왕, 악왕 이런 게 선왕도 꽤 나와요. 남유다에는 선왕, 악왕 그게 있어요. 도표가 외우라고 순서하고 선왕인지 악왕인지. 그러면 북이스라엘은요 선왕은 거의 안 나오고 다 악왕이야. 악왕.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왕들도 다 맨 그런 놈들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북이스라엘은 금세 쉽게 무너져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갖다 빼앗겨 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문신을 새겨서 네우스 풀트라고 새긴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안 새긴다고 해서 안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는 뭐냐? 데우스 풀트,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일으켜서 야, 저 땅을 차지해라, 뭐 이런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그냥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정치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그거는 공격이고 침략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명분도 없는 전쟁에다가 데우스 풀트라고 명분을 싣는다면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미국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혹은 이란 편이냐, 어느 편도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곧 월드컵이 열 텐데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뭐 신교든 구교든 관계없이. 그러면은 카톨릭 국가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국가하고 월드컵을 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드시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문제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데우스 풀트라는 말은 십자군 전쟁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써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 모든 사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죠. 아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그냥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어느 쪽 편을 드실까요? 그거를 어느 쪽 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평가는 훨씬 시간이 지나면은 벌어지겠지만 영적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건 데우스 불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어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 전쟁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일에 발생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합니다. 이란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 이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이 야망을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렇게 쉽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데우스 풀트는 전쟁을 벌이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대사명의 원칙이 우리 정말로 누가 뭐래도 종파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사명입니다. 그것만이 변함없는 것이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키셨네,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셨네 하고 하나님을 갖다 거기다가 이유를 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전쟁, 즉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어 구원케 하는 이 일만이 아무런 명분과 뭐 사건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데우스 불팀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데우스